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죠. 약간 위트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순수 복음 방송, 우리 극동 방송,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총장님 오늘 모시게 됐는데 예. 대부분 우리 청취자들이 침례교 신학대학이 어디에 있나 신학교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침례신학대학교가 현재 대전에 있는데 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 침례교총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대전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볼 때 서울은 휴전선과 가까워서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 대전이 우리 한국의 중심지다 싶어서 대전에 설립했고, 그래서 현재 저희 대학의 그 어떤 교육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단의 목회자 양성이고 동시에 기독교 사회 지도자 양성이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교가 있죠. 학과가 있는데 신학과를 비롯해서 기독교 교육과 또 교음악과, 피아노과, 상담심리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실용영어학과 등등. 그리고 이들이 교회와 연계돼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학과를 설치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학이 점점 어렵다고 자꾸들 그러는데요. 예. 왜냐 같으면 저출산에 예. 또 인구 감소에 어디 대전 침신대학은 그런데 영향을 안 받습니까? 사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에 비례해 볼 때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것을 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버스를 많은 버스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한번 흔들어 놓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예화시키는 과정이다. 북한 통일을 대비한 선교라든지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신학생들을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좀 줄어들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정예화되는 과정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대학 총장님들을 모셔보면은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침신대학교에도 유학생이 들어 있습니까? 예. 특히 중국에서도 오고 있고 예. 또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영성을 많이 배우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저희가 이제 성령 충만한 학교 또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나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오는데 물론 일반 학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은 역시 정예화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곳에서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인재들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교 이제 중심으로 이제 신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예. 한국의 침례교 교세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전체 한 3,300교회 한 80만 성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침례교는 전 세계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 명 침례교인 말하기도 하지만 125개 나라의 침례교회가 퍼져 있고 제가 처음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인데 저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영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잘 모르고 저하고 그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연결시켜 준 것은 바로 침례교였습니다. 침례교를 하니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또 친밀하게 지내고 저희 침례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저희 침례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4대 총장이신데요. 네. 교육 목표와 더불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 네. 아무래도 교육은 현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진리를 검증해야 된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 배출도 하고 기독교 지도자도 배출하지만 네. 현장을 떠나서는 우리가 설 수 없거든요. 물 위에 배가 떠 있듯이 물이 없는 배가 없듯이 반드시 현장 중심의 교육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인재들이 정말 지도자답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검증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또 이념도 됩니다. 예.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적이가 없지만은 서울에서 학교를 떨어지면 너 신학교로 가라 엄마들이.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조금 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그런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입학생들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최고 좋은 대학 갈 실력부터 또 어떻든 여러 가지 평범한 학생들까지 이르게 되는데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전탐도 필요하고 함장도 필요하고 기관병도 필요하고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방법은 다양하다. 각계의 각층에 스며들도록 각계의 각층의 학생들을 부르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지금도 저는 모든 학생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봅니다. 근데 총장님은 예. 물론 이제 침례교를 다니셨고 침례교 신학을 나오시고 예. 언제 내가 침례교 교수가 돼가지고 총장을 해보겠다 예. 생각하신 적이 언제쯤 돼요? 예. 제가 침례교는 3대째인데 저절로 어떤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특별한 고등학교 때 경험도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성경 보는 것이 좋았고 또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진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듯이 신학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된다. 공부를 할 때 뭐가 팍 깨지는 느낌, 네. 열리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걸어가다 보니까 교수가 되고 또 교수가 되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총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오늘 충성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이상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3대째 예. 이제 침례교 계통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제가 결혼은 좀 일찍 했습니다. 해군 장교 시절에 1984년도에 그때 결혼했었는데 아마 육군이 아닌 해군을 네.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책을 좋아했고 유인 전기전집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문화가 좀 단조롭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군인이 돼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해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뒷자리 많이 앉지 않습니까? 갑자기 앞에 앉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나라도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네. 신학대학 가겠다 결심을 했었습니다. 신학대학 가서 지내다가 보니까 또 해군 장교심이 있었는데 어떻든 해군에서는 이제 함정병과로 전투병과로 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한 길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 두 길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요. 우리도 애들 침신에 보냈으면 좋겠다. 학비가 얼마나 들어요? 침신 보내려면? 1년에 한 550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벌써 한 10년 동안 예, 맞습니다. 학비를 통제하지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정부에서 학생들 장학금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일부고요. 참 정책적으로도 많이 바뀌면 좋겠지만 자연 인상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라든지 그 학교 유지비라든지 어렵지만 그 십시일반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긴축하고 있고 참 믿음으로 극복한다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활달하고 자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문에 보니까 예,
뭐 2023년이면 뭐 대학이 한 40개, 50개가 문을 닫게 된다. 예. 이러한데 지금 신학교 수하고 예. 일반 대학 수학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예. 그럼 이제 저건 얘기는 일반 대학 얘기 같은데 언론에 나오는 게 예. 신학교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겠죠? 예, 당연히 받습니다. 대학이 약 300개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흔히 이런 말 하죠. 이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 요즘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망한다. 그 산술적으로 보면 3분의 1 대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더 어렵느냐 하면은 정부 정책의 강제로 이 정원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은 저희가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 정책은 저희가 2,400명 되는데 2,400명 되는 대학이나 10,000명 정원 대학이나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저희는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교단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성경 교육도 강화해야 되는데 교육부 정책은 그런 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특성화시키기보다도 여러 학과 중에 하나다 하다 보니까 사실 신학대학들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또 후원과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도 뭐 침신 대학이 많은데 예, 그 외국 학교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예, 여기 졸업 맡은 애들이 예. 학생들이 예. 뭐 해외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까? 예. 흔히 이제 미국의 6개 침례 신학교라고 하고 있죠. 미국 총회에서 후원해준 학교. 저희는 자매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졸업하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침례교회 신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자매교련을 맺을 수도 있지만 맺지 않아도 침례교회라는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전 세계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학교가 바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예. 예전과 지금 신학생들의 생활이 많이 다른가요? 어떨까요? 예, 많이 다릅니다. 네. 우선은 소확행 들어보셨나요, 목사님? 못 들어봤어요. 소소하고 예. 확실한 행복. 예. 작은 일에서도 확실한 행복 찾는 것. 네.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거대 담론, 나라와 민족, 세계를 말했는데 이제 학생들은 작은 일에 이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작은 일에 오히려 충성하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전에는 대학이 어떤 지식의 보고라든지 지식을 양산하는 장소였는데 어떤 미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대학 교수 직업도 없어질 거다. 인공지능이 대신하니까. 요즘 학생들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학도 오지만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식을 쌓아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것을 찾고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본 어떤 패러다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새 지금 현재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졸업식도 취소하고 입학식도 취소하고 또 강의도 아마 늦게 시작하고 이러한데 오는 학생들에 대한 부작용 이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지금 많은 대학들이 2주간 대학 개강을 연기하고 있는데 참 여러 의문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하면 또 종강이 연기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도 지장이 있습니다. 다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학습 일정도 어렵고 그럼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모든 대학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학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육부의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통해 느끼는 것은 어떤 재난에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국가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 교육계에서도 뭐 산업계에서도 등등 그런 것이 잘 돼야 우리 사회도 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전 침신대 김선배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버드 신학교나 프린스턴 신학교가 시작할 때는 목사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대학인데 네. 지금은 뭐 하버드 하면 뭐 목사 양성한다기보다도
명문 대학으로 뭐 정치, 뭐 외교, 경제 그런데 엄청 그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록펠러 같은 사람, 록펠러, 존 D. 록펠러 같은 사람이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막 그분도 침례교 교인이고 또 엘리베이터 만드는 오드스도 침례교 집사고 크래프트라고 하는 치즈 왕도 침례교 네. 집사고 이제 굉장히 미국에 보면 다양한 데에 침례교 재벌들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손꼽을 만한 침례교 재벌은 아직 안 나왔죠?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대학이 이제 근본적으로 신학대학이 목표를 상실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유명한 구약학자가 사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인데 이 목표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흔히 말하는 비평하기,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또 종교다원주의가 침투하면서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회자들도 그러하지만 신학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경 자체가 선포 언어고 고백 언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체험이 있을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마치 물리학자나 과학자가 쓴 것처럼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길로 빠지게 되고 결국 대학을 점령하게 되고 대학이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원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가. 근데 어떤 성경 구절은 말이에요. 예. 먼저 신학자들이 저걸 하겠지만은 예. 뭐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예. 같이 예. 뭐 필요 없어요. 예. 예. 변증학도 필요 없고 맞습니다. 신학도 필요 없고 그런 거를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같은데 지금 뭐 신학 했다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 같은 게 뭐 사실 진리가 아니고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누가 뭐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예. 존재도 하지 않는다. 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뭐 책을 쓰고 토론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저도 우리 교수님들에게 강조합니다. 우선 교수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역사가 항상 공존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학생이다. 왠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 신물이 바로 나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선교의 아버지란 윌리엄 캐리, 또 설교 황태자 찰스 스펄전, 또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또 근세기의 최고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 또 카트 대통령, 또 우리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한 자락을 붙잡고 있다. 그런 여러분들은 최고의 학생이 되어서 이 최고의 대학에서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개성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이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김선배 총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천하는 힘을 좀 키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꿈과 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천하는 힘은 약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오늘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세상 역사는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는데 왜냐 오늘이 불확실하니까 또 요즘 청년 세대가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이걸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불확실한 오늘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불확실한 오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이 바로 내일이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은 오늘 축적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바라볼 때 30살, 40살은 선처럼 다가오지만 지나고 보면 두께로 나에게 쌓인다. 그 인생은 한 권의 책처럼 두께로 보이기 때문에 켜켜이 또 촘촘하게 세밀하게 오늘을 살아라. 그때 실천하는 힘, 오늘 그 힘이 바로 여러분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성실하게 살아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야, 우리 아들 침례교 신학교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 딸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예, 저에게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요. 예. 또 우리 교무처로 하면 좋지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30살에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빠 형 입장이 되고 시간 지나니까 학생들이 조카처럼 보이고 더 시간 지나니까 자녀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자녀를 보낸 부모님이 보입니다. 부모님이 보이면서 그 자녀에게 희망을 둔 부모님의 눈물, 또 등록금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아버지가 된 것은 아들, 딸이 태어나서도 아버지가 되었지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란 존재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 제가 그때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큰 산이 없어졌다. 아버지란 존재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아버지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맡겨주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마음껏 양육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직접 총장실 또는 교무처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격언에 예, If there is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예, If there's a will, there's a way. 그러니까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보내면은 길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 방송 들으면서 만약 학교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대전 침신 한번 두들겨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